할렐루야. 원래 보통 다른 교회의 간증을 보면 우리 교회랑 가장 큰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간증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간증하지 않아요. 안에 아예 단에 세우질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장로님들, 사업에 무언가 일가견이 있거나 또는 무엇이 대박난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을 간증에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남도 있고 분명 뛰어난 점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기보단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간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르고 정직하고 귀하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처럼 반드시 하나가 가면 하나가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들쑥날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믿음을 삶에 끌고 옵니다. 입니다. 믿음을 삶에 끌고 오면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가 않죠.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그걸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보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하늘소망,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장 피해야 할 사상은 바로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가 믿음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라고 답을 합니다. 믿음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이 강요하지 않아서, 강요하더라도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람과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강요로 느낍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제서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남자는 돈으로 칠해져 있죠.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육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물론적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유물론의 의미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에게 있어서 눈앞에 있는 이 빵은 내 음식물, 내가 먹고 소화해야 되는 것, 내 몸에 영양분으로 쓰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밥을 먹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어요. 근데 그 사슴을 잡아먹을 때 그 사슴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한 친구에게 저녁을 사줬는데 그 친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오, 맛있네 하고 먹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가요. 그 친구는 그 식사 시간을 유물론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 일반적인 정상인이라면 야 고맙다 밥 사줘서 이 밥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너머의 것, 그 물질 너머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죠. 밥을 먹기 전에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지. 나에게 주어져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걸 누릴 수 없을 거야. 하고 그 물질 너머의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과 비교적인 사고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제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건 한 22살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이 그렇게 저에게 확 와닿진 않았어요. 교회 생활이 단순히 즐겁고 사람들과 노는 게 행복했을 뿐입니다. 그 전에 저는 어떠하였느냐?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친구들과 밤새 대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런 게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청년부들도 안 좋은 과거를 가진 친구들도 있었죠. 뭐 누구는 예수님이란 분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도망가는 친구도 있었고 또 누구는 샤오롱바오 만드는 그 가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알고 보니 담배도 피고 있었고 또 우리 재수 씨는 찬영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인인 줄 알았는데 한때 여자를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정답이 아니구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 스스로에게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 술, 담배, 이성, 물질, 직장 이것들을 어느샌가 우리가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로 여기기 시작한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물질 너머의 세상을 보는 것. 단순히 주어져 있는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를 머리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올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저 시구가 우리의 삶에 확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아연 선생님이 아까 그 간증하실 때 공부에 관해서 간증을 하셨죠. 저도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할 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인연이구나 그렇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저처럼 교만한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려운 공부라는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공부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기대고 찾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로소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만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드디어 믿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우리 선행이, 찬영이, 동아 제가 공부할 때마다 형 나와 이러면은 마장동 데려가서 소고기를 사주고 형 나와 또 사주고 나와 또 사주고 되게 고맙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 그 방탕한 학교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저의 동년배 또래 같이 지내왔던 우리 다성형과 도현이 저에게 계속 권고를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훈계도 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이정희 목사님, 그 모든 경험과 그 인연들이 제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걷잡을 수 없는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막 가지고 달려나가기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가 뒤에 엄마 꽉 잡아줘 꽉 잡아줘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지만, 뒤에 엄마가 놓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뒤를 자꾸 돌아보면 저 두발 자전거를 결코 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새 뒤에서 우리 엄마가 날 잡아주고 있겠지. 엄마가 계속 붙잡아 줄 거야. 내가 흔들려도 안 넘어지게 잡아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마의 도움 없이 두발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처음 믿음을 딱 가지면 이제 쭉 달려갈 수 있겠구나. 주변에 나에게 심어져 있던 이 모든 인연들과 상황이 다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여서 계속해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내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찾아오는 마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속에서의 문제, 또는 내 가정에서 터지는 문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불안감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그 불안감에 안 잡히기 위해 계속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불안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때 쉽게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절 만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왜 번번이 사랑에 관해서 실패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니까 제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꿈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룰 수나 있을까요? 하고 좌절과 낭만감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무언가 넘어지고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 내 눈물이 안 흐르고 내 삶이 계속 단조로워지니까 무뎌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그 첫 번째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것은 믿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믿음의 아주 극히 드문 부분일 뿐이에요. 때로는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일 줄 믿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엑소더스. 이 단어의 의미는 출발, 대탈출 이란 뜻입니다. 오늘 엑소더스의 이 사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가지고 나서 그곳에서 엑소더스 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성벽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벽. 다음번에는 내가 그 외세가 침략해 올 때 절대 이렇게 쉽게 난당해야지. 70년 동안 뼈저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상대했던 제국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고대 왕국 중에 가장 큰 문명을 이룬 나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수상 정원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으로부터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건축, 첫 번째 목표인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들이 두 번째로 건축한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내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찾아올 때 그 죄악의 유혹을 이겨낼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내 마음의 텃밭, 성전을 바로 건축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굳건했겠습니까? 아유, 하루하루 살아도 노예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언제 끝나? 내 꿈은 저 멀리 있는데 저걸 어떻게 이뤄? 아니, 내 사랑의 결실은 도저히 맺어지지 않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겹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내 안정적인 직장, 화목한 가정, 든든한 친구들, 재밌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그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찬송 볼 때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손 높이 들고 찬송하고 이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고 믿음의 또 다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의무들, 그것들을 묵묵히 지켜 나가는 것, 그 또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얼마나 화려합니까? 며칠 전에 롯데월드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롯데월드 저도 가봤었거든요. 가니까 눈들 곳이 없어요. 눈들 곳이. 교복 치마를 어쩜 그렇게 짧게 해줬는지. 그리고 뭐 요즘 길거리에 남자들 보면 다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도 너무 좋아요. 차를 끌고 다니는 멋있는 사람. 뇌생미를 가진 능력 있는 사람.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길로 이끌잖아요.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왜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왜 이것도 모자라? 이기적인 스탠스로 나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굳이 성경적으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멀어지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 날만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찾아오면 21세기의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직장을 다니려면 이 안식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안식을 지킨다는 것. 남들보다 하루 더 일할 수 있고 남들보다 하루 더 열심히 멋있게 내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세상적인 것, 고된 것 하지 말고 나만을 기념하고 나만을 기억해서 편히 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만나를 매출하기를 이틀치나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안식을 지키는 것도
그냥 하나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주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 주일이니까 뭐 하면 안 돼. 그런데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되게 가난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겠죠.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아멘. 이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절대 이 안식일 날만큼 꼭 지켜서 이방인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성벽 건축하고 성전 건축했지. 70년 동안 믿음이 떨어질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과감한 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 지킬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겠죠. 절대 이방인과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6년 동안 이 땅에서 경작을 했으면 마지막 7년째 되는 그때는 경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그냥 쉬게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산물 또한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이 재물에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머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남들의 10개를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9개는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청년부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때론 슬프기도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한 그것도 믿음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을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세 가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시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 결국 나의 삶의 삼박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삼박자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하였죠? 네, 출발, 대탈출. 근데 이 엑소더스가 사실 성서의 한 챕터의 영어 단어 뜻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을 할 때 영어에서 한자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니까 출애굽기가 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결국 담고 있는 챕터였습니다. 이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스타트는 한 가정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제가 이지용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수많은 의미를 담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담축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 엘,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의 야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엘과 야, 이것을 제외하고 마지막은 바로 요자입니다. 요게벳의 요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게벳은 무슨 단어를 뜻하느냐? 바로 영광이란 단어를 뜻합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몸속에 한 생명이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요게벳의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딱 태어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기쁨과 동시에 큰 좌절감과 낭만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남자아이를 주시는 게 말이 돼요? 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잘 안 되게 해주셨어요. 꿈에서 꿈을 쫓아가고 있는데 계속 넘어지게 하셨어요. 직장생활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했을 텐데 요게벳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겼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모세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일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은 그 나일 강가에 모세를 올려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 강에다가 둔 게 아니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습니다. 요게벳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갈대 사이에 둘 테니 누군가가 제발 이 아이를 들고 가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저 멀리서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를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요게벳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벳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아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뒀습니다. 안식 지킬게요. 이방 사람 안 만날게요.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그 믿음만 두고 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처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우리 청년부가 이 믿음을 시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이 모자라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불안한 내 삶에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이 시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